사순절 35째 날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굳은 결심을 배운 후 오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35일차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후 긴 여정을 지나 이제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 벳바게.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집이라는 뜻으로 감람산 기슭의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2절과 3절은 준비 과정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마태복음만 나귀와 새끼를 둘 다 언급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새끼만 말합니다. 어미 나귀와 함께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 아우톤 크레이안 에케이입니다. 퀴리오스는 주인, 주님을 뜻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은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오십니다. 하지만 어떤 왕입니까? 겸손하여. 헬라어로 프라위스인데 온유한, 겸손한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전쟁용 말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입니다.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입니다. 왕들은 보통 전차나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로마 장군들의 개선식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7절부터 8절은 제자들과 무리의 반응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아 안장을 만듭니다. 왕을 위한 준비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왕을 환영하는 방식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각기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층대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환영합니다. 9절은 찬양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온 말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찬양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영원한 왕국을 세울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오시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서도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천사들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와 유사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찬양합니다. 기대감이 넘칩니다. 열광적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헬라어로 에세이스테파사헤 폴리스입니다. 세이오는 흔들리다, 지진이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온 도시가 흔들립니다. 큰 소동입니다.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환영을 받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무리의 대답입니다. 선지자 예수입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지만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만 소개됩니다. 열광과 무지가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독특합니다.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하게 오십니다. 환영받지만 평화롭게 오십니다. 찬양받지만 온유하게 오십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정복이 아니라 구원을 주십니다. 며칠 후 같은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호산나가 십자가로 바뀔 것입니다. 환영이 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지, 이 환영이 얼마나 빨리 적대로 바뀔지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성경의 성취이며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합니다. 겸손의 왕을 환영합니다. 평화의 왕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왕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 강한 왕? 힘있는 왕? 세상을 정복하는 왕? 아니면 겸손한 왕? 온유한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나의 찬양은 지속되는가?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를 외치지는 않는가? 환영하다가 거부하지는 않는가?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따릅니다. 호산나를 외칠 때도 십자가로 가실 때도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도 외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끝까지 따릅시다.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부활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사순절 35째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순간을 묵상합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오신 그 여정의 끝에 도착하셨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한 왕, 온유한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쟁용 말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를 타셨습니다.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왕들은 전차나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로마 장군들의 개선식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깔았습니다. 왕을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가 외쳤습니다.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찬양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온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아셨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지, 이 환영이 얼마나 빨리 적대로 바뀔지 아셨습니다. 며칠 후 같은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었습니다. 호산나가 십자가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환영이 겁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성경의 성취이며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지만 고백합니다. 때로 제 찬양도 일시적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환영하다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편할 때는 따르지만 어려울 때는 떠납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찬양하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는 침묵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강한 왕, 힘있는 왕,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 온유한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방식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다스리며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왕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을 진심으로 환영하게 하옵소서. 제 찬양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호산나를 외칠 때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실 때도, 죽으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겸손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시여, 구원의 왕이시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제 마음에, 제 삶에, 제 전부의 왕으로 임하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